안녕하세요. 지난번 제1회에는 고난 속에서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1회 방송을 저희들이 해봤는데요. 그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시청하시고 또 좋은 반응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고를 드렸듯이 이 라라라 TV 방송은 저 혼자 진행하는 방송이 아니고 시청하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또 댓글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좀 남겨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같이 꾸려나가는 방송을 해보고 싶어서 이 라라라 TV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습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좋다는 반응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거에 비해서 댓글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제 나름대로 이 방송을 또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좋은 간증이 있으면 간증도 보내주셔서 함께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에는요 고난 속에서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성경을 참고해 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한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보면은 겸손한 마음이 나오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하는 겸손을 바깥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냥 서로 겸손을 떤다든지 어른을 공경한다든지 이런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겸손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겸손의 기본인 것 같은데 이 남을 낮게 여긴다는 그 낮다라는 뜻은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좋게 여기거나 나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라 이 뜻인데 가끔 가다가는 이 낮다라는 시옷을 붙이지 않고 지옷으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일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고요. 저희들이 일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또 이거 나라에서도 모든 것들이 지금 모든 교육이나 우리 이 일들을 보면 리더가 되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뭔가 주장을 하는 주도권을 가진 어른이 되려 하고
친구들 중에서도 그 친구들이 하는 일들 중에 자기 어떤 주장으로 그 친구들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싶어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는 상급자가 있고, 나라에서는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앞서 나가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사회도, 직장도, 나라도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서부터 남들보다 낮아지기를 배우기보다는 남들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높아지려는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 뭐 꼭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더의 조건이 있는데요. 사회에서 직장이나 사회나 아니면 국가나 모든 것에 리더가 하려면 리더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 리더의 조건은 돈이 많다든지 무엇을 많이 안다든지 아니면은 힘이 있다든지 무엇이 최고인 사람들을 일컬어 리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리더인 사람들이 성품이 어떤지, 정말 그 마음과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뜸인지 최고인지, 이거에 의해서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은 유익하고 존경을 받는 집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집단은 그 리더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악한 집단, 비난받는 집단으로 타락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격은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리더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힘이 있다든지 무엇을 많이 안다든지 또 돈이 많다든지 그것만 가지고 리더가 되면 그것은 참된 리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요, 훌륭한 리더를 너 으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최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1등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최고다,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고다, 으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손가락 중에 반드시 엄지손가락을 내밉니다. 5개의 손가락이 있는데요. 왜 으뜸이다, 최고다 할 때는 다른 어떤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지, 그것을 한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은요, 손가락 5개 중에서 특별한 기능과 특별한 역할을 하는 손가락입니다. 자, 손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시겠습니다. 이걸 돌려서 눈앞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이 어디 있느냐면요, 엄지손가락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아래에 있나요? 이 5손가락 중에 힘이 가장 센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압정을 박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박잖아요. 다른 손가락으로 박지 않잖아요. 힘이 가장 세게, 힘이 세지만 그 힘이 세다고 제일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엄지손가락은 항상 제일 낮은 곳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지손가락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런 볼펜을 잡는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손가락하고는 달리 엄지손가락만 유일하게 어느 손가락하고든지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손가락은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각자 하나씩 하고도 일을 할 수 있고 전체하고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입니다. 한번 주먹을 줘 보시겠습니다. 힘이 있게, 파워가 나오게 주먹을 딱 쥐면은요, 이렇게 힘 있게 주먹을 줬을 때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보면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을 감싸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을 감싸지 않고 딱 숨으면은
주먹을 진다 하더라도 힘이 나질 않습니다. 복싱 선수들이 이렇게 해서 복싱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먹을 져서 힘이 생기려면, 힘이 있으려면 엄지손가락은 반드시 다른 손가락을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5개 손가락 중에 다른 손가락을 감쌀 수 있는 유일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쓰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를 비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어떤 사람은 2 손가락 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4 손가락을 가지고도 합니다. 못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남을 비난할 때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지손가락은 5 손가락 중에 유일하게 남을 비난하는 데 쓰여지지 않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으뜸이다, 최고다 할 때 엄지를 상징적으로 내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엄지손가락은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낮은 데 처할 줄 알고 어느 손가락하고나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할 줄 알고 다른 손가락을 감쌀 줄 알고 남 비난하는 데 쓰여지지 않는 유일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리더를,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최고인데, 으뜸인데, 우리 젊은 학생들은 짱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지금 겸손을 얘기하면서 이 손가락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5개의 손가락이 다 겸손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낮은 데 처할 수도 없고 어느 사람과 같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일을 해나갈 수도 없고 남을 감쌀 수도 없고 남을 비난하는데 반드시 쓰여지는 손가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은 겸손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에 밝히 보여 알게 하나니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손가락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과 교만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겸손인데요. 사도 바울의 겸손. 빌립보서 1장 1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빌립보서 서신서의 서두를 꺼냅니다. 빌립보서를 누가 썼죠?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써놓은 편지를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서 맨 앞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거기다 디모데를 함께 추가시킵니다. 쓰기는 바울 혼자 썼는데 이 편지는 나 혼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도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나와 디모데의 생각을 이 편지에 적어서 보낸다. 이렇게 빌립보서 서신서의 서두서부터 바울은 자기를 혼자를 드러내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해서 선을 이룬다는, 함께 한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전후서, 빌레몬서,
거기도 보면 편지 한원이라고 서두에 적혀 있는 서신서에는 다 이렇게 바울이 썼지만 바울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라는 것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바울은 자기 혼자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겸손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겸손하고는 또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겸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겸손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어느 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정말 미워. 근데 미워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요, 억지로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단 3초도 안 됩니다. 단 3초도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예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인데도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예뻐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단 3초도 안 되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반대로 예뻐하는 사람도요, 단 1초도 억지로 미워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몸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내 자의적으로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속에 있는 내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을 조종하는, 움직이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은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와주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잘 되지 않았던 것과 또 그리스도의 겸손이 잘 되는 것을 한번 성경 구절에서 몇 구절 찾아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셔서 33년을 계시다 가셨는데요, 마지막 3년 동안 많은 제자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수제자인 12제자들은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한테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 같은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밤낮 할 것 없이 예수님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31절. 이 3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어디 이제 그 이동을 하시려고 노중에 길을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31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노중에 길을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인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이 손에 넘기어서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제자들은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누가 더 크냐고 변론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쟁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일들입니다. 누가 더 크냐는 얘기는 낮아지기를 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기를 원하려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음 또 좀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츰차츰 예수님이 죽음이 가까워지는 장면입니다. 33절을 읽기 전에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면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또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한테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제 곧 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돌아가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또 제자들이 반응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셔서 영광을 받게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높은 자리를. 그랬더니 41절에는 그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하게 여겼다는 얘기는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보고 느꼈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도 관심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여기는요.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인데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데 34절에 보면 또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하냐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최후의 만찬에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이 지나면은 예수님은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나를 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는데도 또 제자들은 누가 크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만 이 제자들이 교만하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4절입니다.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 다른 떠나지 말고 있으면 얼마 안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또 뭐라 하느냐면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요 성령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 로마의 속박 속에서 있는 것을 언제 해방이 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의 수제자인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셔도 그렇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오셔서 얘기를 하실 때도 전혀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전혀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50이 됐을 때 오순절 성령이 내리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 성령이 강림 오순절 때 강림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불과 10일 전까지 그렇게 자기들이 욕심과 교만과 높아지기를 바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순절 성령이 내린 이후에는요, 자기들 중심의 생각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주장과 자기들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심으로 인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신다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서야 제자들이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 120명이 모였는데요. 120명이 모였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느 한 사람한테만 성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 120명 전체한테 골고루 성령이 각자한테 다 내려서 각 나라 방언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요, 오순절 성령이 내린 오순절 날은 우리 교회의 시작, 그리스도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몸되고 머리되고 몸된 교회의 시작인 날인데요, 초대교회의 시작인 때 한 명한테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한테 동시에 다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방언으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성령을 받은 그것으로 방언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임하실 때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아직까지 사도 바울은 회심도 하기 전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혈안이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도 바울은 그 이후 회심을 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이 사도 바울 속에 내주하게 되고 함께 하셔서 그 많은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있듯이 서신서에 있듯이 신학에 엄청 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누구한테나 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한테만 성령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지체로서 할 역할들은 따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성경에서 찾아보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이 내리신 이후에요, 각자 자기의 욕심대로 살던 이 제자들, 그 무리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주위에 있는 백성들한테 칭찬거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로 사랑하라는,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룰 때 주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3장 1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좀 지나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밑으로 좀 내려가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걸으라 했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 거지가 나서서,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지나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불과 10여일 전만 해도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다투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내린 후에는 이때는 뭐 10일은 좀 더 지난 것 같으네요. 오순절 성령이 내린 후에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후에는 자기들은 싹 없어지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자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얘기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5장 42절인데요. 5장 4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좀 빗나갈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만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갈까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 의견들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각자 또 그 단어들을, 그 내용들을 각자 나름대로 깨달아서 그 내용들이 삶에 많은 유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냐의 단어의 조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에는 주로 예수님을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뒤에는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있고요. 저는 왜 이렇게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바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생각을 해본 건데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서부터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민족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알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들이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다 알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몰라. 근데 사마리아에 있다든지 다른 아시아 교회나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여기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조차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선 너희들을 죄를 짓고 모든 너희들은 다 죄인인데 태어나자부터 죄인인데 그러면은 엄청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회복해 줄 그것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순서가 그렇게 가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주로 그리스도를 앞에다 놓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다 아는 유대인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빗나갔는데요. 어쨌든 지금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그것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드려봤고 또 이어서 한두 구절만 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두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인데요. 7장 59절입니다. 7장 5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는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어갑니다. 엄청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처음에 오순절 성령이 내린 이후부터 자기들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기를 시작하더니 스데반은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가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내린 후에 성령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여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도에 가실 때는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요. 교만과 겸손의 예를 한두 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냥 성경을 찾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인데 아담 얘기입니다. 아담 얘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하시지 않고
주지 않으셨는데 그 한 가지 안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만 안 주셨습니다. 그것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교만해져서, 제가 볼 때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사탄이 꼬시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게 된 이유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여서 먹은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된다고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반대로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또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인이고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고 엄청 많은 어떤 그런 자기 능력도 있고 자기로 봐서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드렸던 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사도 바울의 겸손과 교만의 비교되는 예인데요. 굳이 예수님의 예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겸손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겸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람의 의지로서는 어렵고 성령에 함께 하시어 인도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교만한 자나 겸손치 못한 무리가 있다면 진정 성령이 함께하는 무리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 모두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겸손하지 않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것은 지금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행동 자체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도가 그날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앞에 매일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교만과 거만,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다만 담대한 마음과 넓은 마음도 주시어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매일 하느냐면요. 매일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겸손을 생각할 때, 겸손을 상고해 볼 때 이 성경을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2회차 랄랄라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처음에 제가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1회 저희들이 방송이 나가는 이후에 정말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사이트에 방문도 하시고 시청도 해주시고 좋다는 반응도 엄청 많이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방송은 이렇게 누구 혼자 성경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그동안 알아졌던 거, 깨달아졌던 거, 또 자기 삶에서 자기 변화를 받았던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서 의견을 나눠서 같이 만들어 보고자 이런 그 시간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좀 우리가 연습이 덜 된 것 같아서 그 댓글로 그런 자기 의견을 제시해 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토요일마다 이제 저희 방송을 내보내려 하는데요. 그런데 토요일 날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보통 수요일 날 오후에 녹화를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건 있었으면 또 정리 좀 해야 되고 편집을 한 다음에 토요일 날 내보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토요일 날 보시고 나서 또 뭐 그 전에 보신 거 가지고도 관계 없습니다. 최소한도 수요일 날 오전까지는 댓글을 통해서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 방송을 좀 꾸려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에 광고 드릴 때는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고 빌립보서 전체 내용 중에 생각나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락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주 매주 주제를 미리 좀 얘기해 드릴까 싶습니다. 다음 주의 주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듯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과 그냥 알아지는 것 가지고는 겸손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엄청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혹 그냥 알아진 거 학습을 통해서 배운 걸 통해서 머릿속에 알아진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진 것으로 착각을 해서 손해보는 일들이 좀 왕왕 있지 않는가 싶어서 다음 주 주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러니까 그 알아진 것과 믿어진 것의 차이, 그런 것들로 주제를 한번 삼아볼까 하니까 그런 것에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참고해서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